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역대상 29장 20절에서 25절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0절에서 25절 이제 이렇게 오늘 내일로 역대상이 마쳐집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행적까지가 다 끝나고 역대하부터는 솔로몬에 대해서 솔로몬 왕의 통치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또 그가 성전 건축으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이 마지막 그 유언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라 할 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그렇게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이 나는 축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0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천이요 수양이 1천이요 어린 양이 1천이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그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다시 왕을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위에 앉아 붙인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 명령을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무리의 목전에 심히 존대케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두 군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22절을 한번 보시죠. 22절에 보면 그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먹고 마셨다. 쉽게 말하면 요새로 말하면 축제를 했다 이 말이에요. 신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축제를 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이제 교회가 무슨 일이 있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오늘날은 우리가 잘 못하고 있어. 그죠? 코로나 되면서 모이지도 않았고 뭐 이런 거 저런 것도 막 안 됐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전처럼 이제 무슨 날이 되어지면 음식도 막 푸짐하게 하고 뭐 때에 따른 손님도 초청하고 뭐 해서 막 신나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송도 하고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크게 기뻐했더라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여기서 말씀하신 23절이에요. 두 번째로는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위에 앉아 붙인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 명령을 순종하여 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서 온 이스라엘이 그 명령에 순종했고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서 형통했더라.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어서 형통했더라. 형통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졌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받았더라. 다시 말하면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되고 농사 씨앗을 뿌리면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태풍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없게 해주시고 홍수라든지 이런 것도 정말로 모든 것들이 그냥 풍성하게 큰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잘 되었더라. 축복을 정말로 받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다윗이 끝나고 솔로몬으로 이제 왕이 되어지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이 형통케 하고 풍성케 하시는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축복을 받는 원리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원리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겠다라는 말. 자, 오늘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우리나라 짧은 역사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짧은 역사를 이렇게 보면 우리 오늘 기성세대요. 기성세대 50대 이후로 60대, 70대, 80대 살았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뭐냐면 순종의 사람들이에요. 막 나라가 발전하고 막 성장하면서 직장 구하고 뭐 구하고 그다음에 또 그러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가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집도 사고 뭐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한 가지인데 뭐냐면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그 50대 후반, 60대라고 해봅시다. 60대, 70대, 80대가 살아왔던 시대는 뭐 누가 도와주는 시대가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다 결혼할 때 월세집에서 단칸방에서 뭐로 시작하면서 하는데 전부 다 지금 그래도 뭐 어떻게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후의 세대들 보면 지금 20대, 30대, 40대 그 젊은 시대에 살 때 보면 전부 다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았어요. 20대, 30대, 40대들은 뭐 대학교 나올 때도 등록금을 다 받았고 거의 다 받았고 그 전에 사람들은 대학 다니면서 알바하고 뭐 전부 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든지 뭐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든지 정부로부터 도움 안 받고 자기 스스로 다 읽어갔던 시대예요. 그런데 20대, 30대, 40대는 지금을 보면 전부 다 뭐냐면 누구의 부모의 도움이든지 정부의 도움이든지 누구의 도움을 다 받았어. 지금은 뭐 20대, 30대, 그 전부 40대들은 뭐냐면 결혼을 했다 그러면 신혼 이렇게 전세 자금을 대준다든지 그다음에 또 임대 아파트를 도와준다든지 막 정부가 막 도와줘요. 하다못해 가지고 애들 이제는 3명씩 놓으면 막 지자체에서 먹을 거 다 대주고 정부에서 100만 원씩 애들 도와주고 막 이런 막 후원을 받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감사가 없어요. 그들에게 뭐냐면 순종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고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고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도 순종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사회에 가서도 전부 다 자기 주장이 막 강해. 그러니까 그 전에 사람들과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전에는 아무런 도움을 안 받아도 감사하고 순종을 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부모로부터도 도움받고 정부로부터도 도움받고 뭐 지자체로도 도움받고 여기저기서 도움을 다 받으면서도 감사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전부 자기 주장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세대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세대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그전보다가도 이 60대, 70대, 80대는 도움을 안 받았으면서도 감사하고 도움을 안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뭐냐면 순종을 해가서 형통함을 이루어가는데 오늘날 시대는 더 도움을 받아가지고 잘 삶에도 불구하고 감사도 없고 순종도 없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순종을 더 배워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순종을 배워가다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윗이
자기가 그 전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하면서 다윗 시대하고 그다음에 사울 시대하고 이스라엘 영토를 한번 비교해 봤잖아요. 그래서 사울 시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앙에 쪽 이렇게 노란색으로 영토가 있었는데 다윗 시대는 막 서쪽으로 바다까지 다 정복하고 남쪽으로도 정복하고 동쪽으로도 북쪽 아람까지 전부 다 땅을 정복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사울 시대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쪽에 있는 블레셋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여러 부족들, 동쪽에 있는 아랍과 모압, 남쪽에 있는 에돔, 그다음에 저 북쪽으로 있는 아람 나라까지 막 사방으로 막 공격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들이 다윗과 함께 순종하고 감사하고 나갔더니 전쟁하면 다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했더라. 그럼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얘기는 특징이 하나예요. 사람한테 순종할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한테 순종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더 쉽게 말하면 선지자들의 말에 순종할 줄 알아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주셨는데 그 선지자들에게 순종을 해야 성경을 보고 율법책을 보고 모세오경을 보고 성경책을 보면서도 순종할 수가 있지. 선지자들에게 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성경책을 백날 천날 읽어도 순종하지 못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역사가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다윗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전에 다윗에게 먼저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그 시대 선지자들에게 먼저 순종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성경에 보면 선지자 중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왕이지만 그의 사역이 보면 왕으로서의 70%가 있다 그러면 선지자로서의 한 20, 30%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로서의 그 20, 30%밖에 안 되는데 그 말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한번 보세요. 자, 20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 왕에게 절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두 가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해요. 또 송축하고. 그 전에는 자기가 이렇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내 사비도 이렇게 드렸다. 그러니까 너들도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을 해서 하나님 성전 세우자. 그랬더니 전부 그럽시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또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하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가지고 준비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고 형통케 하고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신다. 이게 없으면 되어질 수가 없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머리를 숙여 여호와 왕에게 절하고. 여호와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 하나님이 세운. 그래 하나님께 송축하라 그랬더니 송축하고 다윗에게도 절을 하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부 다 하나님께 번제와 그다음에 제사를 드리는데 화목제를 드리고 전제를 드리는데 수송아지 1000마리, 수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를. 그러면 이게 자보세요. 여기서 보면 수송아지 1000마리, 양 1000마리, 그다음에 어린 양 1000마리. 그럼 이걸 전부 다 그 3000마리잖아요. 3000마리를 전부 불태워서 드리는 게 아니고
이 번제로 드리는 것은 적게 하지만 한 마리부터 시작해서 많으면 7마리예요. 이걸 이제 번제로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냐 하면 가마솥을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에다가 삶아요. 이게 하목제예요, 하목제. 그러니까 하목제는 함께 먹고 즐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소들을 번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는 이 수양과 어린 양과 수송아지만 기록되어졌지만, 여기서 보면 전제를 드렸다 그러거든요. 전제는 뭐냐면, 이 곡식하고 포도주로 드리는 게 전제예요. 곡식 가지고는 부침개를 해먹고 떡을 해먹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전제 이 포도주는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부어드리고 난 다음에는 포도주가 막 그냥 쉽게 말하면 수십 가마니가 오고 곡식들이 수십 가마니가 오면 그거 가지고 부침개를 하고 떡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번제처럼 일정 부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태워서 드려요. 태워서 드리고, 그 다음에 포도주는 호리병에 넣어가지고 일정 부분을 또 따라 드리고, 그리고 남아있는 수십 통의 이 포도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수백 명이 수천 명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다윗의 말을 듣고 감사해라 그럼 감사하고, 송축해라 그럼 송축하고, 번제 드리자 이 드렸던 거 가지고 이것 가지고 막 축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던 이유는 먼저 다윗에게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에게 순종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서 이런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22절에도 보면 그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먹으며 마셨더라.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도 이거 봐야, 오늘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내가 사람한테 순종하고 있는가, 내 사람 말을 듣고 있는가. 우리 지난번에도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60대, 70대, 80대는 사회 가운데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뭐 했더라? 순종하는 걸 배워갔더라. 그래서 스스로 다 이루어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뒤에 한번 보세요. 22절 뒷부분에 보면 다시 솔로몬 왕이 이제 이어서 말해요. 23절이에요.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위에 앉아 부친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25절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무리의 목전에서 심히 존대하게, 솔로몬이 이렇게 존귀하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존귀하게 되어졌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22절에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뭐하고 다시 왕을 삼아 기름을 부었고, 그 다음에 또 사독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게 했더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일어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솔로몬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절대로 왕이 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왕이 되어진다는 것은 정부인 자식인지, 정부인 자식이 없을 때는 첩의 아들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되든지, 둘째 부인이 되고 후궁의 아들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밧세바는 후궁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다윗이 욕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그냥 쉽게 말하면 강간했다가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냥 궁궐로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냐고 이 마태복음에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다른 부분에 보면 예를 들면
그냥 정말로 부정한 자기가 뭐라 그럴까 사창가에 가서 이렇게 애를 성관계를 해서 애를 놓듯이 야곱의 아들 넷째 유다는 그냥 자기가 양떼를 치러 가가지고는 이 사창가에 있는 여자를 하나 섭외해가지고 데려와서 하룻밤을 즐겼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다말이란 말이에요. 아내, 그 며느리였단 말이에요. 천정에 가 있어라 그랬는데 막 부르지를 않으니까 다말이 이 장녀의 모습을 해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막 좀 정상한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죄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다말을 인하여 베레와 세레를 놓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솔로몬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솔로몬에 대해서는 뭐라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거는 뭐다? 정상적이지가 않다. 후궁도 아니고 이거는 뭐 첩도 아니고 우리아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아내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솔로몬이 왕이 되어진다라는 얘기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절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 삶 속에. 이거는 그리고 그다음에 솔로몬 외에 아들이 없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정부인의 아들들이 있어요. 예, 다니엘이라고 하는 아들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로 정상적인 이 부인으로서 아들들이 여러 명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들을 다 제껴놓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나이 늙어가지고 젊은 밧세바한테 빠져가지고 그에게 아들을 왕으로 세웠다. 이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선택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리겠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너 대신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러 명의 19명 넘는 그 아들들 가운데서 솔로몬을 선택해가지고 성전을 짓겠다 해주셨고 왕으로 삼았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왕으로 세운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내용은 보이지는 않는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거지만 그런데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견해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솔로몬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인정해줘 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솔로몬에게 왕으로 만들어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해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통함이 이루어졌고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풍성한 복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똑같은 거거든요. 뭐냐면 내 생각이 있고 내 판단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일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은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이 옳은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르고 내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전혀 다른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판단을 쫓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잘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안목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쫓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형통함을 주시고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자꾸 볼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대가 또 바뀌어요. 이제 이런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넘어가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고집하기 시작해요. 자기들의 방법을 고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안 듣기 시작해요. 그때 그렇게 되어지면서 또 어려움을 빠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환경인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살았던 선조들은 순종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 걸 내려놓고 갔더니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또 그 뒤에 시대의 사람들은 똑같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큰 어려움에 또 빠져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모습이든지 저런 모습이든지 이런 환경이든지 저런 환경이든지 간에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순종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먼저 뭐냐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뭐가 나오게 되고 순종이 나오게 되고, 감사가 없으면 순종이 안 나오고, 감사가 없으면 이성으로 내 생각이 맞다, 내 판단이 맞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못 쫓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순종하게 되어, 감사가 있으면, 감사가 70%가 되어지면 30%는 자동적으로 순종이 가게 되어지고, 감사가 없어지면 100% 불순종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할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감사를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감사를 하다가 보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를 자꾸 하다 보면, 그래서 뭐냐면 막 그냥 어떤 데는 차를 타고 가다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그냥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거리 가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수십 번을 하고 수백 번을 하고 수천 번을 하고, 내 삶 속에는 감사할 게 없는데 힘든 일이 있고 막 자식들도 막 그러고 손자들도 힘들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냥 감사할 게 없고, 그다음에 하나님은 나 기도해도 막 응답도 안 해주고 이렇게 불평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를 수십 번 하고 수백 번 하고 그러다가 보면 우리 속에서 어느 순간 뭔가는 몰라. 그런데 속에서 은혜가 이렇게 차올라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감사가 시작되어지고, 그러다가 보면 우리 손자들이 속 썩이고 힘들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좀 도와주실 것 같다 라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믿음이 쑥 올라오게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말로만 수십 번이요 수백 번이요 감사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진짜 그 은혜로 인해 가지고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 속에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게 돼요. 하나님 이것도 잘 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순종이 나와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여기에 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형통케 하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했던 이 시대의 마지막 다윗이 왕위를 물려주고 성전 건축을 그 다음에 유언으로 하면서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솔로몬과 함께 누렸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감사가 있었고 순종이 있었고, 그래서 솔로몬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도,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래도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우리 하자 그랬더니 또 그것도 예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 번제와 전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또 그들이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면서 같이 음식을 먹고 이 고기를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 그랬을 때도
그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런 환경 가운데였지만은 자기들의 생각을 다 내놓고 하나님이 세웠구나 믿고 또 감사하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해주셨고 풍족하게 해주셨고 형통한 복을 받도록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또 세상을 향한 우리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감사가 축복이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